1800년도 후반대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긴 했지만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땅이고 정말 척박한 땅일 텐데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함께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주일날 전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나라 민족이 아니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벽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조금은 이제 유머라든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지나도 자기 생각으로는 참 생각하고 고민해서 정말 이렇게 유머스럽고 이렇게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한 명도 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갖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을 불러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안 웃기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과 고난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집사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발 집사님 마음 가운데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제발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의 예수님과 정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는 참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호주 몰링, 제가 이제 가까이 있던 학교 중에 한 학교였었는데요. 호주 몰링이라는 신학대학이 있는데 베프티스트 신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클리포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근데 이 제목의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럼 뭐가 충분한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충분치 않다라는 이 책을 딱 읽고 나면서부터 이해하게 되었고 이 클리포드 교수님의 이 책에 대한 어떤 함축적인 그 서머리를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거짓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제거하면 완전히 기독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데 왜 구원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과 또 9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물론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거기에
구원과 영생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의 모든 것을 풀어가는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부활한 그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어떻게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기독교의 부활을 제거하고 기독교에서 부활을 가려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뭡니까? 전부 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오늘은 제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뭘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견해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기절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고통이 가시는 순간 다시 깨어나셨다. 예수님의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강도가 몇 명이 달렸습니까? 두 사람의 강도가 달렸지요. 근데 두 사람의 강도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있을 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다리로다가 지탱하다 보니까 건강한 강도들이 올라갔다면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며칠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쳐서 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도 쳐서 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꺾었나 안 꺾었나요? 왜 안 꺾었을까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완전 사살, 완전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자를 찔러서 어떻게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렇죠?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완전히 죽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하루전에 훔쳐갔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찾아야지.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적어도 로마의 병사들은 제자들 11명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알리바이를 다 하게 되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느냐?
근데 한 명의 병사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아갔다는 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환상한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진짜 예수가 아니다. 응? 그들이 홀려서 본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완강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왔던 한 고등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절을 잘 지내고 나서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윤아, 너는 왜 인간 예수가 부활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묻기를 너는 인간 예수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너 하나님이라고 진짜 생각하니? 뭐 증거라도 있니?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야지 생각이 다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국내시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 그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전도사님께 배웠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그냥 나 믿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형제가 물었을 때 어때 좀 이렇게 설득이 되시나요?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믿어진다고 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싶은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믿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4장의 17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사람을 정해서 인간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는데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부활의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일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구약을 볼 때 무엇이 가장 큰 표적인 것으로 느껴지세요? 홍해가 갈라진 것. 그래요? 나는 천지창조 같은데요? 그래요. 구약에서 가장 큰 표적은 신학자들의 함께 이제 연구에 의하면 홍해의 기적을 가장 큰 표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가장 큰 표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물고기 뱃속이 어둡고 침침했겠습니까? 그리고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3일 동안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요나는. 그러면서 3일 뒤에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가서 물고기가 확 통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 어떤 역사 사실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다시 살아나사. 오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예언되고 또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특별히 복음서와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철저히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로 내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5장 5절과 9절에서는 부활의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부활의 목격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게바와 12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부활의 예수를 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서 나의 믿음을 토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의 감정과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잘 믿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이제 한 사위와 이제 딸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능하면 전화를 통하여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 예수를 신으로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명절이 되어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부침성이 좋았던 이 사위가 이제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음식을 만드는데 조금씩 도와주면서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위가 그렇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걸 막 도와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순신 장군이 뭘 만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뭐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또 이 사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에브라임 링컨이 뭐를 해방시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수준을 조금씩 높이네 좀 생각하면서 그거 모를 것 같아 내가? 노예를 해방시켰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하기를 어머니 세종대왕이 뭘 만든지 아세요? 속으로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럴 때 꼭 말해야 돼? 한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가 아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거 혹시 거북선 만들 때 한글 만들 때 보셨어요? 그 옆에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잖아 그거 말면서 역정을 하면서 이게 딱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위가
어머니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수많은 역사책과 대형 백과사전에 쭉 적혀져 있어요. 유세비우스 역사학자가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정말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 예수님의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에서 오히려 무려 4페이지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머머머 그게 그렇게 거기에 적혀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역사적 사실로 백과사전과 역사책에 적혀져 있다면 이게 사실이긴 할 텐데 나는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이를 따라서 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막 그냥 막 옷이 다 벗겨지는데 모를 정도로 막 도망갔던 마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망갔던 제자가 왜 다시 돌아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배임을 순교를 당했을까?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가짜 소식을 위해서 11명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순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정말 한 가지 더 짚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럼 2000년 전에 죽으신 역사적 사건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예수의 부활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공부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생활의 일 때문에 찌들려 있고 자녀들이 속썩여서 힘들어하고 있고 매일매일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여유도 없고 이런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역사적 사실성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부활 믿어 이제 믿어 처음에 부정했다가 이제 하도 이제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 예수님 부활한 거 이제 믿어. 근데 믿되 너희들 지식적으로만 너희들 교리적 신앙으로만 믿어. 마치 동물을 잡아서 새를 잡아서 다 이렇게 발려내고 박제하듯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그런 것처럼 교리적으로만 너희들 머릿속으로만 나도 어렸을 때 다녔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죽은 자 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그거 믿어. 이런 그냥 머릿속의 신앙으로 그냥 교리적인 신앙으로만 믿어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에 걸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형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15절,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계속 죽은 자가 무려 5번씩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써나갈 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점이 있다면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면서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인하는 편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초점은 너희들이 예수님 부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없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원어적인 표현을 보시면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와 명사는 뜻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명사로 죽은 자를 쓰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살아 있다가 죽어버린 거,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를 우리가 이 명사 형태로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쓰여진 형용사 표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죽은 것과 같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오늘 이 표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 돌탕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돌아온 탕자. 근데 다 달라고 화랑방탕에 다 쓰고 돼지 쥐염림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나 굶주리게 되는지 깨닫고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때 24절 중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럼 우리 하연이가 물어볼까요? 그럼 이 아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죽은 것 같은 것처럼 느꼈는데 다시 살아난 건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2번 말하는 거죠? 당황하셨군요. 그죠? 아버지를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아들이 정말 다시 부활해서 정말 생명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을 때 이 표현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서 말하는 걸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어디 있냐면 우리 계시록 3장 11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대 교회가 나오네요, 오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대 교회는 자신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살아있다, 우리들은 잘하고 있다, 우리들은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잘하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4대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그런데 주님이 평가할 때에는 완전히 다르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로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응? 내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게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은 천국 가는 티켓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부활, 나도 이제 주님 나라 갈 거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 가는구나 라고 해서 미래적인 의미로다가만 이 부활을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뭡니까? 어찌 보면 마귀의 전략대로 우리가 부활을 형식적 신앙과 교리적 신앙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식적 신앙, 교리적 신앙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해 살아간다면 절대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날마다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는 영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천정은 자매 그 간증을 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이다.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이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에게 소망 되십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영화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자매를 알게 되었을 때는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니까 자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자매 예수님이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했어? 누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으라고 했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죠. 전도를 받고 이제 얼마 지나서, 그러나서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삶을 삽니다. 그거에 대한 정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간증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한 그 능력과 생명이 이 암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자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항암을 한 번, 두 번 받을 때는 거의 완전히 반은 죽었다고 합니다. 반은 죽다시피 그냥 고통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두 번을 고통 가운데 지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던 전도했던 이 자매가 정은아, 내가 기도 부탁했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그냥 언니만 알고 있는지 왜 그걸 얘기를 하느냐, 창피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세 번째 항암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있었던 그 사이드 이펙트가 조금은 있지만 나갈 수도 없던 그 자매가 나가기 시작했고, 전도할 수 없던 그 자매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누구에게? 암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암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딱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 때문에 두렵습니다. 고통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말 죽음이 완전 깡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죽음이 깡패잖아요. 죽음의 종로로 돼서 정말 나아가는 자들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의 부활이 깡패되는 사망을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기를, 그렇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내 몸이 아니라 I'm God's, I'm His.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가 주님의 것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있는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갖게 되는 고통도 주님의 것이고, 또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도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내 몸이 아닌데 내가 왜 고통 때문에 내 것처럼 고통을 내가 막 껴안고 있지? 질병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주님이 다 짊어지는데 왜 내 것처럼 내가 이렇게 끙끙 앓고 있지? 그러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삶을 인정했을 때 정말 알 수 없는 새 힘이 솟기 시작하였고, 그 부활의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이 천정은 자매를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암 환자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암을 선물로 생각했던 천정은 자매,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자매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되면서 나도 그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그 예수의 부활이 목회자로서 부활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이나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정말 그 찌드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무덤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무덤이 있는데요. 진짜 가보니까 무덤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 진짜 가보니까 빈 무덤이더라고요. 네, 저기에 돌멩이가 보이죠? 이 돌멩이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우리 장성현 전사님은 신학생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어려운가?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갈 것 같아요? 저 돌멩이가? 무거울 것 같아. 무겁다. 무겁긴 무겁습니다. 이제 학자 역사자들에 의하면 이게 2톤. 그럼 몇 킬로그램이죠? 2,000kg. 그러면 이 2톤을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죠. 도저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우리 인생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수많은 인생의 돌들이 우리에게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돌인지, 그것이 질병의 돌일지, 좌절의 돌일지, 인간관계의 돌일지, 아니면 학업의 돌일지, 아니면 사업의 돌일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인생의 수많은 돌들을 깨뜨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정말 살리시는 글쎄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 돌무덤이 정말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가 놀랍게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20대, 30대, 40대를 걸치면서 점점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역경과 또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돌들이 더 이렇게 훈련 가운데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11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계속 일으키는 사역, 계속 절망에서 살아날 거에 대해서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는 사람들 정말 살리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계속 11년 동안 들었으면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제가 엄청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저 목사님처럼 정말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사역들을 난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절망도 경험하지 않았고, 목사님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좌절도 해본 적이 없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역경도 많이 없었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실패도 많이 겪지 않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게 되면서 좌절도 겪게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주의와 번영주의에 우리가 저기에서 승리주의에 저기에서 물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절망이 없다, 또 좌절이 없다, 실패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이 있으나 절망이 있으나 정말 어두움과 실패가 있으나 그 수많은 돌들을 깨트릴 수 있는 부활의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캄캄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3일이 지나면 생명이 사망을 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절망을 삼킬 것입니다. 아멘. 강건함이 질병을 삼킬 것입니다. 아멘. 빛이 어둠을 삼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축복합니다.